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두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유적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아까 그 벽면 다른 쪽에서 찍은 거고요. 이게 전체 모습의 빌립보 교회 유적지입니다. 저쪽 끝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고요. 도시들 모형 이런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쭉 2차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당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빌립보가 여기 있고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쪽에서 로마로 가려면 이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이고요. 이게 나중에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 교회고요.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바울이 전해주는 자신에 대한 소식도 바울의 삶과 일치한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은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간증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의 철학은 그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 2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바울의 삶에 보면 자기를 보고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 방식을 배워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패턴,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턴은 뭐냐? 그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섬김이야.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삶의 목적은 그를 이제 3장 1절 알아가는 것인데 예수를 알아가는 데 친밀함, 예수와 가까워져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4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 그를 의존하라. 예수를 의존해서 살아라. 내 세상에 돈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해서 살면 우리들에게 평안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4장 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4장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쓰는 내용이에요. 나의 삶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온다.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능력이 온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준다.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말씀과 엮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만족을 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삶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받아야 산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시대에 그 핍박을 돌파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능력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4장 14절에 20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필요도 채울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따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채워준 것은 하나님이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21절에서 23절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가이사 집사람들 중 몇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이 전도한 군사 가이사의 친척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서신절을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면 함께 참여한 교회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게 쓸 것을 몇 번이나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본 단락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과 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칭찬을 합니다. 14절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15절 16절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칭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헌금하여 도와준 것을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괴로움은 고통을 뜻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옥중에서 당하던 고난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15절 16절에서는 바울은 과거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재정적 후원과 헌신에 대한 거론하며 감사와 기쁨을 표합니다. 15절에 복음의 시초는 바울이 빌립보 지방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였을 때를 뜻하며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많은 핍박을 받는 환란을 당하여 부득불 그곳을 떠나 아덴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고받은 일이라는 영적 양식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했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음을 뜻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개척 초기에 크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심히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한 번뿐 아니라 2번 이상 헌금을 내고 힘껏 바울을 도왔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와준 것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가장 어려웠을 때 와서 도운 사람들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제가 조그만 시골교회 목회할 때 저기서 제가 전에 있던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후원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와 준 분들, 그리고 청년회가 와서
그쪽의 전도를 위해서 도와주고 전도 행사를 하고 수련회 겸 전도 행사, 마을 청소해주기 이런 것을 하면서 마을과 교회를 가깝게 해준 그 모습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감사합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7절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자신은 더 이상 빌립보 성도들에게 물질적 후원이나 헌금을 바라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 지원이나 헌금을 뜻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영적 유익의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배당금을 받아 풍성한 물질 축복을 받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 그거에 사도 바울이 늘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줬다.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장부에 유익한 말이란 말, 이건 자꾸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해서 그런 것으로만 보는데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이야기 읽으면 유익한 열, 여러분에게 유익한 빌립보 교인들이 유익한 물질, 유익한 돈, 여러분 사업하면 장부에 장사해서 물질이 돈 버는 것이 장부에 가득 쌓여 그러기로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억나는 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신앙도 풍성해지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준 헌금을 옥중에서 매우 요긴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용했음을 풍족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채워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언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 지원을 차고 넘치게 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정성을 다해 헌금한 그들의 사랑과 배려에 매우 흡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지원이 나지 말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이 받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옥중에 있었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했어. 그런데 빌립보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풍부해지기를 기도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거 목회자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후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아주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재물 받았으면 그냥 두겠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아다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라고 쉽게 번역했어요.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도운 그 마음과 그 정성과 물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요. 그러면 향기 좋은 제물은 뭐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부하게 채우신다.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회자들 앞에, 그리고 헌금하고 교회인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부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는 여러 가지 과정, 이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하고, 이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하게 채워주는, 드린 것보다 더 크게 1만 배, 1억 배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제 인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와 함께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은 작별의 인사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를 알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 다니고 이 로마에서 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문안하면서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 교회만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다, 우리 한 교인이고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안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빌립보 교인들을 복주고 축복해드리고 영적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움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인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돕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서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우리 북명교회 교인들도 이 부족한 종이 교인들의 축복을 간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놀라운 풍성한 유익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